찬송가 218장 찬양하면서 2020년 9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뜨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거짓 없이 우리 중심이 아버지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거짓 없는 것을 받으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장애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치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한다면 회개할 마음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애통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아버지의 은혜 없이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니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길 힘을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로부터 강한 자까지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아버지 믿고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 사랑의 사명,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의 언어를 체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형제라 함은 예수 안에서 가족된 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맺어진,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차별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 기준에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 안 하는 것이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여서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덕볼 것 같은 사람에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덕도 많이 못 보는데 그럽니다. 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목숨을 다 바칠 것 같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람은 주님만이 내 명줄을 잡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만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형제를 세상 관점에 의거하여서 판단하며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 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이 과연 믿을 만한 판단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 판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잣대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작 나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거 악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근거가, 기준이 바로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여기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며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모든 죄 중에 가장 악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살인보다, 간음보다 더욱더 악한 것, 마귀적인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사실 살인도 간음도 교만의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의 결과는 무시무시합니다. 살인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거짓말, 도둑질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의 판단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될 것이 성경도 만약 자기 욕심에 따라 해석하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처럼 옳은 판단, 옳은 분별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자에게 잘해야 돼, 초라한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이익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기준인가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조차도 그런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라고 판단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게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하는 짓도 예쁩니다. 또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애는 둔합니다. 잘 못합니다. 너는 잘하니 예뻐하고 못하니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났어도 내가 낳은 자녀요, 못났어도 내가 낳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교우, 정말 형제 자매 자녀로 가족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피로 맺어 주신 교우를 정말 내 가족으로 여긴다면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내 가족으로 맺어 주셨지만 아무리 봐도 가족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도 차별하는 분이 있긴 합니다. 나중에 덕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나중에 덕보는 사람은 애지중지 그렇게 키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도 쓰지 않던 아이에게 덕보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많이 주고 키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진짜 누구에게 덕볼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니들이 내 안에서 살만한 공동체를 이루라, 교회를 이루라. 세상처럼 높은 사람이 대접받고 낮은 사람이 섬기는 그런 공동체 말고, 높은 사람, 실력 있고 말 잘하고 돈 많고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이 기꺼이 그거 내려놓고 낮은 사람 대접해주는,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공동체를 나와 함께 만들어 나가자.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저기 위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저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안에 있고 또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관계가 좋아야 천국이 시작되고, 또 교회를 이룬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관계가 좋을 때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 될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를 주인으로 삼는 자가 자신의 세상 기준에 의해서 사람 차별한다 그러면 그는 주님부터 차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세상 기준에 의하면 별 볼 일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차별해서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주님을 잘 모르는 형제들이 행하는 그 차별을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빈 부에 따라 사람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배당에 세상에 귀한 신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고급스러운 에르메스 명품을 입고 왔습니다. 또 변변찮게 보이는 초라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의원에게는 좋아하는 티를 막 내면서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에게는 의자도 내주지 않으면서 저기 구석에 앉든지, 그게 싫으면 저기 맨바닥에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쁜 생각으로, 즉 정의롭지 못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 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색에 따라서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차별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차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차별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나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 대우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된 나의 형제여, 제발 들으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의롭지 못한 기준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쩔쩔매는 부자들의 실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자들이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로 여겨주셨는데, 자녀로 여겨주셨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모독하는 사람들도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압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쩔쩔매고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신 자들은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라 하는 것입니까? 그가 국회의원이 됐든 아주 초라한 행색을 지닌 가난한 자가 됐든 어떤 자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주님이 주신 으뜸가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으뜸이라는 것은 이 법이 모든 법을 다 포함하는 상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당신이 지키려는 그 율법에 의해서 당신 하나님 앞에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여러 조문을 갖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율법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그 율법을 편협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해석해서 미워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그 계명을 가지고 사람 미워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실 죄와 사람은 분리해야 하는데 분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간음을 하지 않아도, 살인을 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정의롭다 여기지 말라.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끌어안고 천국에 갈 수도, 천국을 누릴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산다 한 것입니다. 죄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죄를 다 끊어버리시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가 시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깨닫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 짓지 않을 참 자유를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인 예수님을 모시고 참 자유자가 될 수도, 주님을 모시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될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믿음으로 택하면 그것은 대가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아서 내 뜻을 구하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는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세상 기준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차별하지 말고, 지위로 차별하지 말고, 능력으로 차별하지 말고, 세상의 관점으로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만 사랑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해 보려고
목숨을 걸고 의지적으로 노력해 본 사람만이 이 주님께서 말하신 이 아가페 사랑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죽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분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분으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만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사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건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give and take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거래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 기독교의 스승들이 사람의 악한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그 말이 너무 지나쳐서 우습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몇 년 후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미워한 이유는 바로 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종류의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토록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으뜸과는 계명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법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뒤밀어도 이것이 기준이 되고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괜히 사람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코로나19 종식, 북한의 복음화 및 핵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분목사, 전도사,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원, 2K1-2D 팀 사역 그리고 교회 학교 및 각 기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토목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사업, 직장, 특별히 환자를 위해서 또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내 비전교회와 기관,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꾸미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더러움도, 나의 교만함도, 나의 완악함도, 나의 모든 못된 마음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으로 나아갈 때 또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참고 인내할 때 참고 인내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안에 목숨 걸고 나아갈 때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님의 큰 섭리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